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가 내림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한두 시간 넘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주일날 하나님이 교회에서 찬송과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긴 침묵 속에 휩싸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위협받는 이 현실,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답답하고 참담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약 없이 지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큰 위협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적, 세계적인 이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더욱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앞서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에게 위기가 주어질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볼 때에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미군의 해군기지였던 진주만이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미국의 군함들이 정박해 있던 바다로 침몰하게 됩니다. 많은 미군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바다로 수장됩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이처럼 큰 국가적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도, 군도, 국민들조차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진주만 공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닥친 전쟁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그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은 날마다 들쑤셔놓은 벌집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처럼 일본의 공습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대처했다라면 수많은 숭고한 목숨들이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자신들의 참모를 모아놓고 앞으로 자기들이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일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모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이 계획도 안 되고 저 계획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루즈벨트는 갑자기 자신이 안고 있었던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루즈벨트는 갑작스러운 소아마비 증세로 인해서 평생 휠체어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려 하는 손길을 물리친 채 그는 일어서서 참모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실행하라. 일본의 비열한 형태 앞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각오인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계획된 것이 바로 도쿄 공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침공되지 아니하였던 도쿄 하늘 위에 폭격기가 날아서 폭탄을 쏟아내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계획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반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계획이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폭격기가 일본까지 날아갈 수가 없고 일단 가게 되면 돌아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 있으나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폭격기 베테랑 조종사였던 도리틀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항공모함에서 커다란 폭격기를 띄어 올렸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폭격기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무기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폭탄만을 싣고 날아오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이 집요한 신념이 승리의 디딤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폭격기가 뜨자 생전 처음 일본 하늘에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즉시 폭탄이 떨어지고 공장들이 파괴되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 본토가 공략을 당하자 일본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다시금 이러한 미군의 폭격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태평양을 손에 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당시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던 미드웨이 섬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에는 일본의 의도를 간파한 미군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였던 항공모함 4척을 잃고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의 승패가 미군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불평불만하였지만 대통령 루즈벨트와 베테랑 조종사였던 도리틀 중령의 이 그들이 내세운 신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커다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전쟁을 2차 대전을 승리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모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가야 했고 또한 같은 길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되는 지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된 시험이 있었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의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를 정복함으로 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시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넓고 평탄한 길을 내버려 두고 왜 굳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든 길인 넓은 길이었던 에돔 땅을 지나면 쉽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태양볕이 내려치는 사막길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느냐고 하면서 동요하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인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에돔 족속들은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에돔은 이를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돔과 싸우지 않는 이상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에돔 족속과의 충돌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에 크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하나님께까지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로 놔둘 것이지 뭐 하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기껏 구해줬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조차도 없는 이 떠돌이 생활에 질력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으로 불평불만과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늘 말만 꺼내면 원망과 불평을 입쌌습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끊임없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을 하더라도 불평을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가급적 전염병을 막기 위해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집안에 있으니 밖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북적됩니다. 직장에도 안 갑니다. 학교에도 안 갑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외식도 처음 한두 번이고 때로는 삼시세끼를 다 차려야 합니다. 또한 때가 아니게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 약국 앞에 서서 마스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기약 없이 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끝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금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지난 시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더 이상 이 삶의 위기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떨쳐버리는 것,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실로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하고 여러 어려움 끝에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사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귀환의 기쁨도 잠시, 에스라는 또 다른 슬픔과 애통에 젖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안타까워 통불함으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상이 어떠하였기에 이처럼 율법사 에스라가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니 에스라가 애통하며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가나안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혈연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가나안에 동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저지하고 막아야 하는, 바로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오히려 이러한 죄악의 길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진중에 있었던 이방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자식까지 놓고 산 아내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벗어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적관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라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없이는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상반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징벌로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도처에서 죽어나갑니다. 곡소리가 이스라엘 진중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시금 지도자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였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커다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쩌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불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없인 여기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였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얼마나 게으르고 완악하였습니까? 믿는 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상징이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욕망 앞에 무기력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죄악 앞에서 얼마나 크게 부패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타협하고자 하였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인 타락이 행하여졌습니까?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앞에 가증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갈아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행태를 차마 눈뜨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배를 막으십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세상 밖으로 다 끄집어내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숨기고자 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세상 앞에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모습을 끊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으로부터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뱀이 백성들로부터 떠나가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그 즉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힘, 위기를 극복하는 키, 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기도로서 살 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여야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기도로서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새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일반 시민들을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그들과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대구에 있는 간호사님을 찾아서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보훈병원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보훈병원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한 걸음에 자원하여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없이 대구로 내려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대구에는 병상이 가득 찬 물품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인력 자원이 부족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간호사분과 대화하는 중에 MC 유재석 씨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을 전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그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믿는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의 가정과 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